10월 마지막 주일, 10월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8장)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용서하시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걱정극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8차 엿새만의 성경 완독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엿새만에 완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 행적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에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온유함과 또 사랑 그리고 은혜 또 좋은 말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드리는 우리 더더운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말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또는 말씀하신 대로 또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또 제가 한번 또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각 복음서마다 3번씩 여기 성경 구절을 기록한 대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오늘은 이 3번씩 말씀한 것을 이 3 복음서에서 다 찾아 읽어드리지는 않고 그냥 맨 처음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3번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3번의 말씀한 것을 한번 보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준 게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피의자가 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으셨고,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고발한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게서 난 아무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부리죠. 바로 그런 소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듯이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게 되고, 죽었기 때문에 무덤의 장사도 지내게 되고, 그렇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말씀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역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자, 여기에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제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증거가 이제 있는데, 말씀을 보죠.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 3일째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른 새벽 시간이다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래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자, 우리식으로 말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이 우리식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은 것이 아니라 굴 속에, 그 무덤은 이 굴이었는데 그 굴 속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안장을 하고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 굴의 입구에 큰 돌을 이제 갖다 놓은 거죠. 막은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무덤을 이 큰 돌로 막고 또 임봉을 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여태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아까 앞서 말씀했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은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는 했지만은 진짜로 예수가 죽었다가 지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에 돌로 막아놓고 임봉까지 했다는 거예요. 임봉까지 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 로마의 그 병사들, 로마의 그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누가 훔쳐가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군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무덤에서 그 예수의 시체를 누가 이 무덤에서 훔쳐가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최소한 3일 동안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현장이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군인들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1절의 말씀에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 자, 그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보았던 그 사람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보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참 희한한 장면을 지금 목격한 거죠. 3일 전에 운명하셨다고 하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무덤에 그 문에 큰 돌로 가로막아 놓았는데 나중에 명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게. 그런데 세마포는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져 있었다. 8절에 그때에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더라? 제가 캐션 마크를 붙였죠.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예수의 무덤에 없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의 시체가 예수의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확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보았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근거, 11절에서 18절에 얘기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울면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시체를 어디다 뒀을까? 걱정하는 듯 지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라고 말씀한 대로 살아난 것을 알거나 믿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자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주님, 우리 선생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 마리아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제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베드로의 제자나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여러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오사 이 예수는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났으며 또 이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26절의 이 제자들은 특별히 도마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19절에서 이 제자들은 그곳에 도마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늘 말씀합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3번이나 말씀했고 또 부활 후에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받은 말씀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는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서 3차례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일은 첫 번째 열매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나리라고 한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견사하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더 좋은 교회에 유튜브에 여러 이 동영상 채널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엿새만의 성경 완독도 올려놓았으니 많이 시청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도 다
다시 부활하여 들림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